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런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별 탈 없이 흘러가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깨지고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떨떨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지요. 이때 사람의 마음은 억울함과 당혹스러움 사이에서 헤맵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면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나. 남들처럼 평온하면 안 되나 하는 조용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바람 부는 날이 있듯 인생에도 예고 없는 비바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가족 사이에 금이 가고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허무가 올라올 때 우리는 마치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평온한 얼굴을 하고 지나가기에 괜히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속이 문득 서늘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부자는 부자의 괴로움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짐이 있으며 가족이 많은 사람은 관계의 고통을 버티고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기 위해 버팁니다. 누구도 편안한 얼굴 뒤에 자기만의 전쟁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아픈 이유는 나에게만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파도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 질문 속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내 삶은 평온해야 하고 가족은 내 마음 같아야 하고 몸은 아프지 않아야 하고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조용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전제가 깨질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사실 인생은 원래 그런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 없는 계절이 없듯 고통 없는 인간도 없습니다. 창밖 햇살만 보고 계절을 판단하지 못하듯 남들 얼굴만 보고 괴로움의 유무를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 생생해서 나만 특별히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인생이 아픈 이유는 고통이 예외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기쁨은 우리를 외양으로 넓히지만 괴로움은 우리를 내면으로 깊게 파고듭니다.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잃기 싫은가? 그래서 고통 앞에서 느끼는 억울함과 당황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뒤에는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력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과정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그 과정을 헛되이 겪지 않습니다. 인생이 때때로 이렇게 아픈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성장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일인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통장 잔고, 건강검진 결과, 그것들이 우리를 찢어놓는 것 같지만 사실 고통을 부풀리는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이는 촉촉하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반응에서 피어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차가운 말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시다. 그 순간 고통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찰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곱씹고 왜 그랬는지 추측하고 나를 무시했나? 내가 잘못했나?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하고 마음속에서 끝없이 확대하고 포장할 때 그 고통은 비로소 진짜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현실에서 맞는 상처이고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으로 쏘는 상처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늘 해석하고 의미를 붙이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건강이 조금만 안 좋아도 혹시 큰 병 아니야? 로 훅 뛰고 인간관계에서 조금 서운함이 생기면 역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라는 결론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폭풍이 없는 날에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보다 반응이 더 빠르고 더 크게, 더 깊게 괴로움을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를 통제할 수 없지만 반응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때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그걸 어떻게 소화할지는 내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외부를 바꾸려고만 해왔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 했지. 정작 내 마음을 다루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이 외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억울한 진단이 아니라 놀라운 기회입니다. 상황을 바꾸지 못해서 괴로웠던 사람이 반응을 다뤄서 괴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치 큰 파도가 치더라도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운 선원의 태도처럼 삶의 파도를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파도 위에서 서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통의 많은 부분은 스스로 만든 덫일에서 비롯됩니다. 미래를 미리 상상하며 저질러 놓는 불안, 지나간 일을 붙잡고 만들고 또 만들며 커지게 하는 후회, 상대의 행동을 내 존재 가치와 연결하는 착각,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괴로움을 한없이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씨앗은 밖에서 오지만 열매는 안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배울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그대로 두고 확대 해석만 내려놓는 법. 그러면 외부의 폭풍이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의 바다는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결국 괴로움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방식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삶은 고통 속에서도 다른 빛을 드러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바람을 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건강이 흔들리고 일이 꼬일 때 우리는 간절히 외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이어질까? 내 인생에도 좀 맑은 날이 오면 안 되나?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 평온한 날, 아무 파도 없는 날만이 정답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수만이 아름답다고 믿는 것처럼요. 삶을 오래 살아본 이들은 압니다. 고요함만으로는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계절이 봄으로만 이어졌다면 나무는 언제 뿌리를 내리고 힘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뜨거운 여름이 있어 잎이 진하게 익고 비와 바람이 있어 꽃가루가 흩어지고 매서운 겨울을 견딘 뒤에야 줄기가 단단해지듯이 인간의 마음도 시험을 통과한 뒤에 비로소 깊이를 갖습니다. 햇살만 내리면 과일이 익지 않는 것처럼 평온만 있다면 성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장 크게 변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편안했던 날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너졌던 날입니까? 인간은 기쁨으로 웃지만 슬픔으로 자랍니다. 몸이 병원을 오가던 날, 관계가 무너져 홀로 걸었던 밤,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려 멍하니 앉아 있었던 날들, 그날들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빚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날들을 없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단단해지는 과정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 착각은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평온이 정답이라고 믿는 순간 괴로움은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죄책감이 밀려오고, 관계가 흔들리면 왜 나만 이럴까 억울함이 쌓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본래 햇살과 비, 평온과 풍랑, 웃음과 눈물이 한 쌍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씨앗이 날아가고 눈물이 있어야 마음이 씻깁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혜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온이 복이 아니라 균형이 복이다. 폭풍이 없는 삶이 좋은 것이 아니라 폭풍이 와도 배가 가라앉지 않는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바람이 없는 삶이 편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이 강한 것입니다.
평온만을 바라는 마음은 안전을 갈망하지만 결국 나약해집니다. 반대로 삶의 굴곡을 함께 받아들이는 마음은 천천히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평온을 좋아합니다. 평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평온을 얻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는 평온만 남기려고 삶의 굴곡을 억지로 치워버리고, 또 어떤 이는 굴곡 속에서도 중심을 다지는 법을 배웁니다. 전자는 평온이 깨질 때마다 무너지고, 후자는 폭풍 속에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삶이 자꾸 우리를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힘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단단해지지 못한 부분을 조금씩 다져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온만 바라는 마음은 결국 큰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굴곡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삶 전체를 품게 됩니다. 평온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이런 진실이 보입니다. 평온은 목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풍랑을 견딘 자에게만 조용히 건네집니다.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이런 질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 왜 상처는 불쑥 찾아오는 걸까? 나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는데. 인생의 상처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고 우리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당황합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에게? 하지만 시간을 두고 들여다보면 상처는 생각보다 기묘한 방식으로 찾아오고 또 기묘한 이유를 품고 있습니다. 먼저 상처는 우리의 삶에서 빈틈이 생길 때 들어옵니다. 바쁘게 일하고 치열하게 책임을 지고 있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상처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쉬어갈 때, 관계가 느슨해질 때, 몸과 마음이 느슨해질 때 우리는 축 늘어진 손수건처럼 조용히 젖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 육아가 끝난 뒤, 중요한 역할이 사라진 다음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더 잦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면이 비로소 드러났다는 신호입니다. 상처는 또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서운함도 깊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게 느껴집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받은 말은 흘려보내지만, 가까운 사람이 무심하게 던진 말은 오래 흉처럼 남습니다. 상처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닿아 있지 않은 곳에는 상처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말은 곧 나는 그만큼 애썼고,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기대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상처는 변화가 필요한 자리에서 생깁니다. 나무가 더 크게 자라기 위해 껍질을 벗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겉껍질이 갈라지는 그 찰나가 바로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없었다면 나무는 더는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도 같습니다. 역할이 바뀔 때, 관계가 정리될 때, 삶의 방향이 꺾일 때 우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기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음의 성장도 늘 이렇게 아프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바람 없이 익는 열매는 없다. 뜨거운 햇살만으로는 곡식이 영글지 않고, 비가 와야 땅속 영양이 움직이며 바람이 있어야 꽃가루가 날아갑니다. 겉으로는 거칠고 불편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이 열매 안에 단단한 씨앗을 품게 합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은 만큼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시련이 많았던 만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삶은 우리에게 화창함만 주지 않고 비와 바람을 잊지 않습니다. 상처는 다만 우리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찾아올 뿐 결코 우리를 파괴하려고 오지 않습니다. 상처는 인생이 균열나는 순간이 아니라 내면이 처음으로 숨쉬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정직해지고 진짜를 보게 되고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상처가 찾아오는 과정과 이유를 이해하면 비로소 이런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상처는 우리를 망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익히기 위해 온 것임을. 비바람 없이 자란 열매는 단단하지 않고 단단하지 않은 열매는 끝내 남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 사실을 조용히 알려줄 뿐입니다. 괴로움은 언제나 우리가 원치 않은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기쁜 소식의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평온한 삶의 균열 사이로 스며들어 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을 빨리 지나가야 할 장애물 정도로 취급하며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묘한 것은 인간이 진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은 항상 괴로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 속에서는 웃음이 터지고, 성취 속에서는 어깨가 올라가고, 만족 속에서는 세상을 향한 열림이 생기지만, 정작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슬픔과 외로움,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왜일까요? 슬픔은 외부를 향하던 시선을 안쪽으로 돌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쁘게 달릴 때는 스스로를 돌아볼 틈이 없지만, 괴로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멈춤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었지? 무엇이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지? 정말 이것이 내 전부였나? 라는 질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괴로움은 삶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진짜 모습이 비칩니다. 평온할 때는 알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고, 주변을 기쁘게 만들고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 얇은 겉껍질이 천천히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내면에 숨어있던 무거운 것들, 서운함,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려질까 두려워 붙잡았던 관계들, 사랑이라 착각했던 기대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됩니다. 괴로움이 주는 기묘한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관계로 포장했던 것사람이 사라지고, 그 아래 아주 여리고 사실은 많이 지쳐 있었던 속사람이 드러난다는 것. 평온한 날에는 만나기 어려운 바로 그 얼굴을 우리는 슬픔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잔인하지만 정직합니다. 괴로움 앞에서는 누구도 꾸밀 수 없고 속일 수 없으며 강한 척할 수도 없습니다. 괴로움이 걷어가는 것은 체면과 가식이고, 괴로움이 남겨주는 것은 진짜 자기 자신입니다. 옛 선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쁨은 밖으로 향하고 슬픔은 안으로 스민다. 기쁨이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리는 감정이라면, 슬픔은 나를 향해 조용히 내려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종종 평생의 뿌리가 됩니다. 무너졌던 날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는지, 무엇을 지키려다 상처를 입었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는지. 괴로움 속에서 만난 나의 얼굴은 어쩌면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대만큼 강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유능하지도 않고, 스스로가 상상했던 만큼 관대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진짜입니다. 괴로움이 선물하는 것은 그 진실된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날, 인간은 한 번 더 성숙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으로 자라는 법을 알게 되고, 허세가 아니라 진실로 살게 되고, 비교가 아니라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준 선물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무조건 저주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은 당신을 해치러 온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보여주려 했을 뿐입니다. 오직 슬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당신의 내면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크게 다치는 곳은 언제나 사람에게서입니다. 돈 때문에 기운이 빠질 때도 있고, 건강 때문에 눌릴 때도 있지만,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상처는 대부분 인연에서 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망을 받고, 내가 다 줬다고 믿었던 관계에서 외면을 당하고, 평생 함께 갈 거라 생각했던 인연이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상한 침묵과 함께 찾아오는 고통을 맞이합니다. 그 고통은 칼로 긋는 듯한 아픔이라기보다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허무와 당혹감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왜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였을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아플까? 그런 질문들이 조용히 심장 근처에서 울립니다. 인연이 주는 고통이 유난히 깊은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대를 얹어놓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본래 따뜻한 감정이지만 기대와 섞이는 순간부터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지켜주길,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건 사랑이 아니라 나만의 기대였다는 것을. 인연의 고통은 타인의 변덕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이야기가 무너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믿었던 스토리가, 내가 그려온 미래가, 내가 기대한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인간은 절망합니다. 그러니 사실 아픈 건 사람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연은 소유가 아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함께 있었다고 해서 끝까지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도, 자식도, 친구도, 연인도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시험이 있으며, 각자의 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이 떠나갈 때 자연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같이 걷는 시간은 우연이지만 떠나는 순간은 필연이라는 것을. 억지로라도 잡아두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억지로 잡히는 인연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관계가 멀어질 때 드러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라는 점입니다. 인연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평탄한 인연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상처를 통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통은 사실 관계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끝에서 드러난 내 모습 때문에 시작됩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간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상처를 주며, 어떤 인연은 가르침을 주고, 어떤 인연은 방향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연을 만난 것뿐입니다. 그것이 괴로운 이유는 알지만 동시에 그것이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 어떤 욕심을 가졌는지, 어떤 집착을 품었는지 스스로 알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무너졌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인연이 끝났을 뿐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이유는 그 인연이 나에게 의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관계는 끝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픈 만큼 값진 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연의 고통은 잔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람이 떠나고 난 뒤 문득 방 안이 너무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TV 소리도, 휴대폰 알림도, 시계 초침도 들리는데 정작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듯한 순간. 그때 찾아오는 감각을 우리는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외로움은 민달팽이처럼 느리고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소리 없이 목덜미를 스치고 심장 근처에 살짝 내려앉아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을 무섭다고 느껴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 합니다. 사람을 부르고 전화를 걸고 TV를 틀고 바깥으로 나가 소음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은 그렇게 도망칠수록 더 큰 그림자를 만들어 우리를 따라옵니다. 외로움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 감정이 나와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숨길 수 있었던 온갖 감정들이 홀로 있을 때는 얼굴에까지 드러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숨을 곳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관계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나의 진짜 얼굴을 비추는 묵묵한 거울. 그래서 어떤 영혼은 외로움을 통해 갑자기 깊어집니다. 옛 선승들은 외로움을 공공의 연습이라 불렀습니다. 비워진 자리에서만 보이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 끼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색깔과 소리들, 마음의 작은 떨림들, 속으로 스며드는 슬픔의 향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고요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바람 소리가 잘 들리듯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영혼은 더 멀리, 더 깊이 뻗어갑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시기는 대개 인생의 전환기입니다. 자식이 떠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익숙해지거나 느슨해지고 친구들과의 발걸음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사실 이 질문은 타인과 섞여 살 때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질문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나서야,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영혼을 넓힙니다. 사람으로서의 폭이 깊어지고 타인의 슬픔에 닿을 만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길들여진 사람은 타인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인간은 결국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혼자됨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로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외로움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넓히고 깊게 만들기 위해 오는 고요한 스승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당신은 생각보다 더 단단하고 더 조용히 빛나는 존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아무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히 웃고 있고 일상도 돌아가는 듯 보이는데 속에서는 서서히 금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소한 한마디에, 혹은 혼자 먹던 저녁밥 한 술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상하죠? 큰 사건 앞에서는 괜찮았는데 별일 아닌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비틀리고 쌓이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약해진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삶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신호 말입니다. 바닥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바닥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곳을 아직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바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닥을 실제로 딛고 일어나 본 사람은 그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바닥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도, 거기서도 밥이 넘어간다는 것도, 거기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가끔은 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강한 사람보다 마음이 무너져 본 사람이 더 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닥에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타인의 상처를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누구도 멋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밟고 나온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말할 때 성공이나 성취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의 품격은 내려갈 때 드러나고 어떤 영혼의 깊이는 무너질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고 떨어진 꽃잎이 흙이 되어 다른 생명을 키우는 순간에도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에서 깨우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었을 때, 깨졌을 때,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서야 깊은 배움을 건네줍니다.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영혼이 숨을 들이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닥을 경험해야 비로소 더 높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아는 사람만이 남의 아픔을 품을 수 있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비로소 단단한 평온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는 듯한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람으로 인한 상처, 끝없는 불안, 무너지는 관계,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우리는 그 앞에서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혀 보면 시련이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인의 손길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공이 찻잔 하나를 빚을 때 부드러운 진흙 상태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형태를 잘 잡았다 해도 불가마의 열을 견디지 못하면 한순간에 부서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공은 뜨거운 불 속에 찻잔을 넣어 단단하게 굳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뜨거움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손에 오래 남는 질감과 색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평탄하고 편안한 날만 계속된다면 인간은 단단해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뜨거운 시험을 거친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은 더 깊고 단단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존재로 빚어줍니다. 이때의 단단함은 억세고 거친 강함이 아니라 바람에도 부서지지 않는 은은한 힘입니다. 누군가가 무심히 던진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힘 말입니다. 뜨거운 불가마를 통과한 찻잔은 단순히 굳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상태가 됩니다. 시련을 통과한 인간도 그렇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깊이를 느끼게 되고 같은 말을 들어도 그 안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공부에서 얻는 것도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삶의 뜨거움을 견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때로 불공평해 보이고 잔인해 보이지만 완전히 들여다보면 매우 정교한 과정입니다. 시련이 찾아오기 전에 나와 시련을 건너온 후에 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달라졌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그 전에는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시련은 인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본질을 빚어주는 장인의 손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마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속에서 망가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뜨거움이 끝나고 나면 더 단단한 무언가가 남으리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삶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가마 속에 넣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날들이 가장 깊은 지혜와 가장 단단한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곁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젊음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관계가 그렇고 돈도 그렇습니다. 손에 꼭 쥐고 있던 것들이 저마다의 때가 되면 조용히 빠져나가고 남겨진 우리 마음에는 당황과 허기가 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묻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기만 할까? 그러나 조금만 숨을 고르고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배우는 순간은 더할 때가 아니라 잃을 때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잃는다는 감각을 모릅니다. 돈도 체력도 관계도 충분하다고 느끼며 내 것이 당연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소중함을 배웁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평범하게 걸을 수 있는 기쁨을 알고 관계가 멀어져 봐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축복을 압니다. 돈이 줄어들어 봐야 작은 친절 한 조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상실이란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어느 스님이 있는 동안 몰라보고 떠난 뒤에 알게 되는 것이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상실은 인연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떠난다고 해서 그 인연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떠난 뒤에 남는 감정과 깨달음이 인연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알게 되는 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사라질 때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비어 있을 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던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잃은 뒤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슬픔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통찰입니다. 한 숲에 놓인 선승이 말했습니다. 가진 것을 잃는 순간 비로소 나를 얻게 된다. 젊음으로 치장된 자아가 거치고 체면과 비교로 가득 찬 마음이 텅 비워질 때 우리는 드디어 자신의 본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상실이 주는 지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합니다. 덜 가지면서 더 느끼고, 늦어지면서 더 깊어지고, 버려지면서 더 가벼워지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공부해도 체득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반드시 삶이 몸으로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깨달음에 다다릅니다. 없어진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의 가치를 몰라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상실은 우리를 빈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만 남게 합니다. 본질만 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버티고 막고 거부하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따지고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어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고통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마치 강물 위에 손을 억지로 누르려 할수록 물살이 더 거칠게 튀어오르듯이 괴로움과 맞서 싸우려는 마음이 고통을 키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괴로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은 몸도 아니고 외부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감각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런 일밖에 안 생길까? 우리는 현실을 해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 지혜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저항이 아니라 수용을 배워야 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수용은 단지 이렇게 말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은 이런 시기구나. 이 또한 내 삶의 한 장면이구나. 이 짧은 인정을 통해 마음은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싸움이 멈추는 순간 고통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2차 고통세컨 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온 고통이 1차 고통이라면 왜 이래야만 하는지를 붙잡으며 생기는 마음의 저항이 2차 고통입니다. 1차 고통은 삶이 주는 통증이지만 2차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덧붙이는 고통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2차 고통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현실을 덜 아프게 만들려는 비결이 아니라 아픔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수용의 태도를 배운 사람은 고통을 견디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숨을 고르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자신 안의 감정을 부드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바닥 아래에 또 다른 발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통과한 사람만이 아는 조용한 세계입니다. 외부는 여전히 덜컹거려도 안쪽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세계. 괴로움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나는 지금 아프지만 나 자체가 아픈 존재는 아니다. 이 일이 힘들지만 나라는 사람을 깎아내릴 이유는 없다. 괴로움이 있지만 그와 함께 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 삶의 모든 시련은 결국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은 채 통과한 고통은 상처로 남고 나 자신을 붙잡은 채 통과한 고통은 지혜가 됩니다.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 그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태도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것. 그렇게 고통을 통과할 때 비로소 삶은 단단해지고 마음은 깊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사계절처럼 순환합니다. 봄처럼 설레는 날도 있고 여름처럼 뜨겁고 분주한 날도 있으며 가을처럼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있고 겨울처럼 모든 게 멈춘 듯 고요하고 쓸쓸한 날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도 봄과 여름만을 원합니다. 늘 편안하고 늘 즐겁고 늘 풍요로우며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만을 바라고 사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연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듯 인생 또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면 생명은 머물고 결국 썩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좋지 않은 날이 없으면 단단해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일만 올까라고 묻지만 사실 인생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겨울이 있다는 건 봄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고 낙엽이 떨어지는 건 뿌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연은 결코 불필요한 시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시기는 당신이 멈춰야 할 시기이고 마음이 가라앉는 시기는 당신의 내면이 깊어지는 과정이며 외롭고 고요한 계절은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체된 시간을 실패라고 오해하고 겨울을 불행이라 착각하며 휴식의 계절을 게으름이라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인생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며 괴로움을 키우는 것이지요. 자연에서는 겨울을 건너뛰려는 나무가 없습니다. 겨울에 괴로워하며 봄을 애타게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버티고 받아들입니다. 그 단순한 수용이 결국 새싹과 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계절을 받아들이는 태도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시기구나. 평가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 여름에 겨울을 부정할 수 없듯 인생도 각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고통의 계절에는 발버둥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하고 상실의 계절에는 받아들임이 필요하며 성장의 계절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좋지 않은 날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괴롭고 답답한 날조차도 인생이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이 그러하듯 우리의 삶도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는 일은 무너뜨림이 아니라 비워냄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감정과 기대, 욕심, 체면, 관계의 무게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여야 한다.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야 한다는 생각들이 마음의 방을 가득 채우지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그릇은 가득 차 있을 때는 새로운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혜도, 평온도, 자유도 모두 밀려나 버립니다. 고통은 바로 이 가득 찬 마음의 방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려놓고 놓치고 비워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상실을 겪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간 것은 대부분 원래부터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고통을 통해 비로소 깨닫습니다. 누군가 떠나갈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한 소유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비로소 보게 됩니다. 재산을 잃었을 때 우리는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즉, 고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비워냄의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둡고 조용하고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기를 실패나 불행으로 단정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변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울 때 흘러가는 눈물 속에는 미련이 빠져나가고 억울함이 빠져나가고 오래된 기대가 빠져나갑니다. 왜 나만? 이라는 질문 속에 숨어있던 비교와 욕심도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웁니다. 비워진 마음은 처음엔 텅 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공허함과 허전함이 밀려오지요. 하지만 자연은 빈자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텅 빈 자리에는 결국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의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워짐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준비입니다. 고통이 마음을 비우는 방식은 결국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채우려 했던 것들보다 비워진 마음이 더 가볍고 더 자유롭다는 사실을. 그래서 괴로움이 남기고 가는 선물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비워질 때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게 됩니다. 괴로움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들의 삶에 특별한 행운이 있었던 것도 누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외부에서 해답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괴로울 때 바깥을 향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거나 상황이 바뀌길 바라거나 시간이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폭풍이 잦아들었을 때 결국 남아있는 건 나뿐입니다. 그래서 괴로움 속에서 진짜로 일어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그 사실과 마주합니다. 아무리 기대어 봐도 바깥에는 답이 없고 평온은 언제나 안쪽에 있었다는 깨달음과 함께 말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밀어내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왜 이것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가? 내가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는가? 그렇게 나를 무너뜨렸던 것들이 사실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과 해석이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확인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마음속 중심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변화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던 감정이 더 이상 거센 파도처럼 나를 휩쓸지 않고 배 위에 비스듬히 떨어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괴로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위로에 기대어 고통을 정당화하는 방식 대신 조용히 일어나 다시 걸을 힘을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질문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때로는 그 한 걸음이 5분 산책일 수도 있고 따뜻한 차 한 잔일 수도 있고 고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잠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멀리 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괴로움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왜 내 인생만 힘든가가 아니라 이것도 삶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평온은 사건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흔들리지 않을 때 찾아오니까요. 괴로움을 견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삶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파도 속에서도 배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온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흔들리지만 부서지지 않는 나무처럼, 아프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인생을 오래 걸어온 이들이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합니다. 돌이켜보니 나쁜 날은 없더라. 그 말이 처음엔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울었던 날이 있었고 무릎 꿇고 싶었던 날이 있었으며 속이 문드러지도록 억울했던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날들을 멀리서 다시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그 괴로운 날들조차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날은 우리를 웃게 하고 나쁜 날은 우리를 깊게 했습니다. 기쁨은 가볍게 지나갔지만 슬픔은 마음속에 자리를 만들며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 좋고 나쁨이라는 기준은 순간의 감정일 뿐 인생 전체로 보면 그 구분은 의미를 잃습니다. 봄의 향기만 기억하며 살고 싶었다면 우리는 겨울의 고요를 두려워했겠지만 겨울이 있었기에 봄의 따스함이 더 반가웠습니다. 사람은 상실을 겪기 전엔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무너져봐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계절이 돌고 돌듯 인생도 흐르고 흘러 결국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장 미워했던 날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빚어준 날들이었다는 것을. 모진 비바람 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처럼 폭풍을 통과한 날들 덕분에 우리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 모든 날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일이 잘 되어 웃음이 번지던 날도 좋고 일이 틀어져 문을 닫고 울던 날도 좋습니다. 사랑을 받던 날은 따뜻했고 외면을 받던 날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기회가 찾아온 날은 희망이 있었고 기회가 사라진 날은 나를 낮추는 겸손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이 길 위에서 좋지 않은 날이라
이름 붙였던 하루도 사실은 나를 위해 준비된 한 장의 수업이었습니다. 삶을 길게 보면 알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빚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빚어진다는 건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좋은 날만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 담긴 작은 의미를 살짝 들어 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날은 나쁜 날도 헛된 날도 아니었고, 다만 저마다 다른 모습의 좋은 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아, 결국 모든 날이 참으로 좋은 날이었구나. 인생의 먼 길을 걸어오며 우리는 수없이 묻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시간이 쌓이고 계절이 돌며 다시 묻게 됩니다. 과연 그 일이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 왔던 것일까? 아니면 나를 깨우기 위해 왔던 것일까? 에필로그에 이르러 조용히 고개를 들면 인생은 늘 두 가지 선물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편안한 날에는 웃음을, 힘든 날에는 지혜를, 군더더기 없는 삶을 바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고 누구도 상처를 바라는 이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괴로움이 전혀 없는 삶이 과연 우리를 성숙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뜨거운 가마를 통과하지 않은 도자기는 쉽게 깨지고, 비를 맞지 않은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날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서는 법을 배웠고, 실패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도하는 용기를 배웠으며, 아파서 무릎 꿇었던 그날 덕분에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괴로움은 고통으로만 머물지 않고 천천히 빛과 지혜로 변해갑니다. 돌아보면 인생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쓰러진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일어서는지 묻고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절망에서 원망을 배우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성찰을 배웁니다. 그 차이는 삶이 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고 있었음을. 이제 우리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에게만 시련이 찾아오는지. 그저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좋은 날은 축복으로 남고, 나쁜 날은 지혜로 남으며, 모든 날은 결국 우리를 빚는 과정으로 남습니다. 에필로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은 의외로 담백합니다. 인생은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켜 온 것이다. 그러니 한숨이 나오는 오늘도 괜찮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며 지나간 뒤엔 반드시 빛이 됩니다.